예. 하연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봤는데 또 뵙죠? 3일을 땡겼어요. 예, 왜냐하면 차에서 방생 법회를 가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정해진 날짜라 또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3일을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스님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덕이 많이 늘어나셨나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에만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는 중도사상을 가리켜요. 중도. 그러니까 하나와 둘이 있으면은 하나에도 치우치지 말고 또 이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응과 양으로 치면은 응에도 치우치지 말고 양에도 치우치지 말고, 이런 사상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 저기 얼마 전에 열반하셨는데 3년 주기를 마치셨어요. 벌써 3년 타상을 하셨는데 해자 정자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스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사님이시고 이제 아버님이세요. 똑가로 치면은 스님이 오랫동안 모셨는데 큰 스님이 워낙 그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걸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너무 아쉽고 큰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오랫동안 시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큰 스님께서 유일하게 한 권 이렇게 쓰신 책이 있는데, 일본 산꼭대기 뿌리 없는 초목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잎이 스스로 지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스님께서 유일하게 책을 한 권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많은 큰 스님의 그 수행력이나 많은 어떤 정신력이나 많은 과정을 또 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참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는 목요일날 원래 목요일날 했잖아요. 근데 방생을 왜 하냐면은 전생에 우리가 살생을 알든 모르든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도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살생의 업을 풀어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놓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생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공덕이 있으며 또 어떠한 일이 있고 또 무엇인지, 방생이 무엇인지, 또 방생이 단순히 물고기만 넣어주는 게 방생인 건지, 일단 이런 방생의 정의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게, 이렇게 두루두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테마를 정해서 앞으로 법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행주 저하와 어묵불정이라고 해서 이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선정에 드는 이 모든 일들이 불법 아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 본문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쉽게 하면서도 또한 스님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하면서 같이 두루두루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한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교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이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 오늘 3일을 당기셨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럼 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잠시 관세음보살의 정근을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따라 해주세요, 할아버지. 나모 보문시현 원료홍심 태자 대비 구고구나 관세음보살 신통역 강서지방편 시방계국거 무찰불연신 과일심 김명승네 예. 잠시 청숙회 선정 잠깐 농담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지그시 감아주세요, 여자분이. 예, 됐습니다. 지금 드셔야 됩니다. 자, 총님 청각하시고요.
예. 우리 종문이는 기념을 좀 남겨주세요. 종문님 기념을 좀 남겨주세요. 좀 전에, 또 드셔도 돼요, 이제 할머니. 할머니, 아직도 명상을 이렇게 잡으시는, 이제,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선생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교는 어떤 것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을 넘어서 또한 중도 실상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생활 변문, 즉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조하는 일체의 어떤 삶에 있는 그 생활 변문하고 또 큰 스님들의 그동안의 발자취, 그동안의 스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것을 부처님과의 그런 인연법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갖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집을 질 적에도 주춧돌을 잘 세웠어요. 주춧돌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하죠? 집을 질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춧돌을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하죠? 그렇지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세요. 땅을 다 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춧돌을 세우죠.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렇죠. 이제 올리고 또 삿갓에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가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49년 동안 법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을 짓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을 살아셨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그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저같이 한 경전을 한 30년 이상을 봐야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맥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서 전달해 드리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이 토대가 마련될 것 같아서 스님이 아주 시음사숙고 끝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집을 쉽게 궁궐처럼 쉽게 지어놔서도 이 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죠? 풍파, 예, 그렇죠. 근데 풍파가 나긴 나는데 어떤 경우에 풍파가 나냐 이거죠. 어떤 경우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서로 첫째는 이제 집안이 화목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건강해야 돼요. 화목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목해도 건강하지 못하는데 서로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은 이게 뭔가가 한 가지가 만족되면은 또 한 가지가 또 부족되게 되는 게 참 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시면은 이 양 두 날개를 탁 날고 또 새처럼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양바퀴, 양수대를 이렇게 쭉 굴리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휠체어처럼 양 두 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휠체어가 한 바퀴만 있어봐요. 얼마나 하다가 뿌덕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스님은 실제로 시골에서 이제 바닷가가 스님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 이제 수레 하나짜리 이렇게 막 물건도 막 날르고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가다 보면 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양두 바퀴가 다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두 바퀴를 잘 굴리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절로 행복의 세계에 도달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다 끝에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칩을 첫째는 잘 쳐야 되겠지만은 이게 한순간에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스님이 법문을 해드리고 아무리 큰 스님이 법문을 많이 해드려도 그것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중요한. 자, 받아들이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의 뿌리. 그 근본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야만이 어떤 역경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거목 가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심지가 굳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쟁에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과의 인연이 근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있어도 또 한 번은 뭐 지진이나 막 이렇게 한번 뭐 가면 또 물이 집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은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으로 얼마 전에 열반하신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3주기가 됐습니다. 벌써 3년이 내년부터 3년 탈상 한번 우리가 3년 동안 신효살이라고 하잖아요. 내년부터 들어보셨어요? 3년 동안 신효살이라고 한다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3년 동안 신효살 하신 분 계신가요? 3년 동안 신효살이 하신 분? 신효살이. 그러니까 묘지에다가 옆에다가 온방을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위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없죠. 그런데 실제로 경전이 나와요. 이렇게 3년 동안 신효살이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꼭대기다가 중간 올라가서 맞아요. 그 실제로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매스컴에 나왔는데 어떤 남자분이 도사님이 진짜 지각하시심으로 신효살이를 3년 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스님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어머님은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스님이 3년 동안 제가 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에 꿈을 꿨는데 성공해서 나 먼저 가 있을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음성이 아직까지 들려있어요. 나 먼저 가 있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수님께서도 열반하신 지가 벌써 3년째가 넘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충북 계산 가겐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큰 고찰, 천연고찰인데 그 스님들이 많이 모이고 불자님도 많이 모이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한 것을 회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또 많이 나고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뜻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는 우리가 복덕과 부족한 덕이 부족하면은 복과 덕이 부족하면은 복과 덕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 생에 있는 어떤 그 삶을 준비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생에서도 물론 작용이 되겠죠. 방생 같은 경우는 현생의 그 복력이 금방 들어와요. 현생에. 방생.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 해서 이렇게 횟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걔네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걔네들을 자비한 마음으로 놔주면은 걔네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비단 방생이 꼭 물고기만 놔주는 게 방생이 아니라 사람도
도와주면 그것도 방생이고 여러 가지 방생의 의미가 있어요. 동물도 뭐 토끼나 뭐 이런 동물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도 놔주면은 독수리나 매 이런 것들 놔주면 그것도 방생이 하나거든요. 조류 방생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방생에 대해서는 연지드 사람분이 있어요. 연지드 사람분은 아주 대단한 고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물론 방생을 하게 된 계기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은 그동안에 이 부처님 법을 잘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방생을 하게 된 어떤 계기를 마련해준 고승이 바로 연지 대사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삶이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을 해서 같이 인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이 방생은 이제 여기 보면 책은 이 책자는 여기 서점에서도 잘 구하기 어려워요. 이 책자가 법고양으로 옛날에 중국에서 나온 책자예요. 이 책자가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 잘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로는 1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 보면 100가지 정도가 이렇게 테마별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첫 시작으로 테마만 한번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째는 연지사께서 이제 뭐 개살문과 방생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츰하고요. 첫 번째는 설에 태어난 백정의 업보라 해서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사경을 하여 원한을 풀다 이런 것 있고요. 세 번째는 불법으로 원한을 풀다. 네 번째는 편지를 전해준 거부리. 다섯 번째는 답을 구한 것이 결국은 자기를 구하니. 여섯 번째는 소복이 선물. 일곱 번째는 토끼 방생. 여덟 번째는 방생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남. 아홉 번째는 사형을 면하게 해준 벌. 열 번째는 악하게 번 돈으로 산 업보. 열한 번째는 잔인한 살성의 업보. 열두 번째는 개불줄 잡은 업보. 열세 번째는 물고동을 쓸어 복을 심다. 열네 번째는 잔악한 살성의 업보. 열다섯 번째는 원한 맺힌 두렁허리 복수. 여섯 번째는 저승사로도 비켜간 개살생. 열일곱 번째는 살생의 참혹함을 깨달은 여자. 자, 이렇게 해서 100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차츰차츰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자는 이 책자를 20세기 중화민국, 그러니까 정부가 건국한 후 여부지 거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90여 편을 모으고 다시 몇 편을 백화문제로 부여하여 출판 보급했다. 그래서 그것을 근래에 대만 대중시 불교연사에서 90편 사례이야기를 발간했다. 그래서 이것은 법보시로서 이렇게 아주 큰 마음을 내신 분이 무료로 이렇게 법보시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책자를 한 권 받았는데 참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불가에는 인과법이라고 있는데 이 인과법이 이렇게 참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과는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말이 쉽잖아요. 스님 많이 들었잖아요. 불교는 알고 보면은 아주 쉬운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하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라고 그래요? 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인과법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 상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말을 잘 들어서 효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말썽을 풀려서 가슴에 애를 태우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세상 만사의 모든 현상들이 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스님이 한 번은 너무너무 이 책자가 너무 좋아서 한 번은 이렇게 스님이 아지는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번 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 경전은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안 주죠. 안 주지만 그거는 성직자고 예, 많은 분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렸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인과 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생에 관련된 것도 인과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생은 첫째는 이제 몇 가지 나누는데 연진석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일날을 살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생일날 우리가 생일날 있잖아요. 생일 생일날을 보면은 소, 돼지 막 이런 거 잡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시골에 그럴걸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 그거 못 참아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태어난 것을 축하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은 얼마든지 살생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축하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게 맛있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는데 꼭 그것을 막 중생을 잡아서 피를 보고 막 이러면 그 자식한테도 앞길이 이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한급잔치도 안 한다는 생일에 누가 보면 생일. 요즘도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의식이 많이 깨어났어요. 많이 깨어나가지고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스님들이나 많은 법사님들이나 그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살생이 안 좋은 거구나. 이것을 자꾸 들어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안 해보니까 그래 한번 들어보지 뭐 이번에는 생일날 한번 살생 안 해보지 해서 안 했더니 왠지 기분도 좋고 왠지 뭐가 잘 풀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참 성인들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도 당연히 살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이것을 누구든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목으로는 생일날 살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자식을 낳았을 때 살생하지 말아라. 자식. 우리가 보면 또 자식을 낳고 하면 또 막 살생해서 막 조상하고 막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그 아이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축복받아서 태어나야 하는데 세상에 살생을 해놓고 또 그 아이한테 심어주니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살생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셋째는 선영의 제사에 살생을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즉 조상님 제사에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 지내보면은 불가에서는 고기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녁에는 했거든요. 제사를 쓸 때, 제사를 올릴 적에 고기 쓰게 되면은 복덕을 까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 때는 특히 이 고기나 이런 것을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가한테 전혀도 요만큼도 안 돼요. 요만큼. 오히려 영가한테 더 큰 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불자님들만이라도 제발 그만큼은 좀 실천해 주세요. 그래야 자손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 자손들이 잘 되려면은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할 때 특히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넷째, 혼례 시에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것도 있잖아요. 결혼하는데 시집장 가는데 토잡고 돼지잡고 뭐 잔치고 난리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 근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뭐 뷔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뭐 밀리날로 엄청나게 막 큰 잔치를 벌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게 대중화가 돼서 살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꼭 지켜주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는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를 할 때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손님을 나와 인연된 사람을 초대해 놓고 중생을 잡아서 주면은 그게 좋겠냐 이거예요. 이 죽은 중생의 원혼이 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할 때는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를 올릴 때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뭐 간절한 소원이 있다던가 간절히 기도할 적에는 살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뭔데? 기도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건데 어떻게 나 혼자 좋다고 다른 생명을 살생을 해서 해야 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래서 특히 기도할 적에는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무 데서는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사장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들은 안 좋아해요. 살생하는 것을. 근데 이제 귀신들은 모르니까 좋아할 수 있죠. 귀신들은. 네, 그래서 귀신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진짜 신들은 안 좋아합니다. 네, 현신들은, 착한 신들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생업을 위해서라도 살생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많은 불자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 그죠? 예. 그 직업에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까르마, 그 까르마라는 업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직업도 어떤 직업을 갖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력이 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자비의 마음이 자라날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데 매일 걔네들 울고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게 끊임없이 굴부짖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직업을 선택할 적에는 또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그럼 우리는 고기는 누가 먹고 누가 잡아서 먹었죠? 아이고 물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고통이라고 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살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까지는. 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래서 살생을 하면은 이렇게 이게 어떤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술 했는데도 우리 몸이나 정신력이나 어떤 가정이나 여기에 영향이 안 미친다면은 글쎄 그래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미쳐요. 진짜예요. 이 살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 결과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물들도 축생들도 한낱 인물들도 한낱 지나가는 개미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탑승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출진 되려고 출가를 했는데 어떤 행자라고 이렇게 스님 되려고 오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왔는데 스님들이 금방 스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해요. 와서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시키고 차도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절을 3,000개 시켜요. 그러면은 한다고. 근데 어떤 애들은 하다가 힘들어서 또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딱 그러는 거예요. 왔는데 그렇게 방바닥에 있는데 지나가는 개미가 있는데 개미로 잡아서 꾹 눌러주면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아니 이 세상에 출가하려는 사람이 저는 진짜 자비한 마음도 없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순간에서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도피하러 갔더라고. 도피 출가를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당신은 아직 출가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좀 더 큰 마음을 갖고 그런 분들은요 법당에 절 시키잖아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다가도 막 가요 오히려. 왜? 나라는 삶이 이 절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나라는 고지, 아상, 아만, 아치 나밖에 모르는 그 아주 옹졸한 마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절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홍철 스님도 불자 들어오면 3,000배를 시킨 이유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다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행자를 출가를 하면은 3,000배를 했던 데서 유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기본적으로 불자라면은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불자로서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불자로서의 생명력은 참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여기 선남다는 분들은 일부러 주는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개미 그냥 놓으면 돼요. 왜 지나가는 애를 방해를 하냐고. 입장 밖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 건드려서 못 잡고 가. 좋겠어요? 이번에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1등 하려고 막 하는데 스케이트 따라가는데 뒤에도 막 잡았는데도 안 잡혔죠? 보고 좀 많이 쌌나 봐.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프루드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 제 스님의 방생 잘 다녀오고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연락이 쭉 계신데 가서 우리 하루빨리 건강 쾌차하시라고 지금 같이 방송해 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빨리 쾌차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출원을 하고 그날 방송 가서 또 불자들이 같이 가요. 45인 중에 가지고 가는데 우리 불자님들 하루빨리 건강하시고 제발 스님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만큼은 제발 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진짜로 건강하게 서로 웃으시면서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올해 소원이 소원이란 건 뭐예요? 작은 원이잖아요. 작은 원. 스님은 이렇게 또 하나 있는데 원래 불가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다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고 조화를 이뤄서 서로 다 좋은 세상. 그게 또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건강하셔가지고 휠체어를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서로 감사 인사를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정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열심히 가서 방생 해가지고 오고 우리 불자님들도 열심히 기도실 하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변화가 올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미 이제 벨을 한 지가 벌써 한 적 됐는데 예전에 비하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안색이나 많이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법문 부처님 말씀은 그냥 이 법문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정신을 맑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직접 기도를 하시면 더 좋지요. 그런 분들은 더 빨리 하겠지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방생에 관해서 그런 거고 저는 다음부터는 지금 큰 스님 본문 중에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안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무지에 참본이 불사자비 후순한가 삼례 소수불공도 양 삼처시름만 시사바세계사 천하남 선부주 해동하세요. 통양 대한민국 처음부터 배구 참별한 영혼의 변해신 할아버지 할머니 선남 선녀 동남동묘 바세 부바 이름각각 등부채 이선녀 불자니 가정인 권석 등 각각 등 법체 천영자 불자니 가정인문 각각 등 법체 연상이 불자니 가정인문 각각 등 법체 5천만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이상선 불자니 가족일문 각각 등 법체 용기도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이영례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전순영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김선삼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박동석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최찬영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박동철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조명령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강선호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윤맹선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김홍씨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이순덕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황성환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신혜여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이은순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강호순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이도영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이명주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김정인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원전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한순례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홍선아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김석자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유정희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김옥수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김목중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김상욱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고공자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이광서 불자니 가족 일문 각각 등 법체 원영화 불자니 가족 일문 권석 등 각각 등 법체 태자 대비 없이 불보 살림가 오지멸옥으로 금일수인 옥천가론지자 선남 선녀 동남 동녀 부가 세와이는 각각 등 보체 제 불자님들 사이 부사님들 복지단님들 아무사님들 선남 선녀 동남 동녀 각각 등 법체 태자 대비 없이 풀보살린 가우지묘력으로 각기 타생검내 제업장 실계 소멸지 바르라고 금리 면에 계신다나 평에 계신 선남 선녀 각각 등 법체 가정내 각각 등 법체 년된 영광이 쉬어도는 영광 쉬어오는 영광이죠 영광님이죠. 만실에 계신 원한 영광님이죠. 보기보 상서선망 한거 부모님 타생사장 노세종친지 영재 숙배 참해질서 모종 육친 원근 친척 등강 여리여 명령가시여 왕생 극락지 세계당 시당 풍국평연하 대주왕 생지대 바분 상죽광중토 수생지대 바분 태자대려 신불보사님이시여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빨리 병고에 나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대자비를 내리시어 대광명을 내리시어 하루빨리 병구행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대감로의 법비를 적시어 주옵소서. 대감로의 법비를 적시어 주옵소서. 대감로의 법비로 씻어 주옵소서. 타갑선의 모든 업장 제업장을 씻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청경케 하여 주옵소서. 흠이 삼사람 병원에 계신 선남선 여동 남동료 각각 동거지하 가정 내 부자는 부부금실 회고와모 상부상조 동고동락 유자 자선창선 부기영화 채술에 통하며 각기 학업자는 학업성취 시험자는 시험 합격성취 공무원 시험 합격성취 운전자는 안전운행 진짜는 속도성취 매매자는 매매성취 각기 경영지 사업자는 사업원 장근각기 심중 소구소원 소망 여의원 만지 형통지대 바로 연헌 하나서도법계 무량 불자님등 동일법화정 청험의 동일보리 이제도량 상공법화 볼보다랑 공제벌 대강령 소멸무량 공기장 백등무량 대지에 본성무상 재정과 광도법계 재정생이 모집을 맞대은 세상행보살도 후경완성 무상강마파 안야바라미 일나무 서가모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샤본서 하다님이 고생 많으셨고요. 참 하루빨리 건강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은 오늘 스님이 엄청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스님이 오늘 기도를 하다가 이 조사 스님의 그 뜻을 순간 팍 그냥 깜깜한 어둠에서 순간 팍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나중에 차츰차츰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의미 있는 날이니까 오늘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이 음력 1월 25일입니다. 네, 이날은 아주 나중에 뭐 몇십 년 후구나 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은 항상 모시고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웠게 한 마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예, 여러분 어머니 빨리 쾌차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